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잘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빨리빨리 분화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압축 성장을 위한 경제 대국이 등반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도 이제 직선 코스, 앞선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연 빠른 직선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것이 진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인의 큰 오류는 모든 게 직선입니다. 빨리빨리. 증기관차의 발명이 가져온 철도가 그 시발점입니다. 산에 막히면 터널을 뚫고, 물길이 막히면 다리를 놓죠. 직선의 효능이 확인될수록 자연의 곡선들이 족족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철도, 고속도로 길이란 다 이젠 동네 길까지 외국화되는 것도 전부 직선. 이 모든 것으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마음의 조급증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세계 수준입니다. 어디든지 직선도로 뚫어서 최단 거리를 빨리 몇 킬로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가보면 큰 모든 바다로 해가지고 길이 전부 직선 이런 것으로 뚫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행에 대한 낭만은 별로 적습니다. 우리는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 고갯길을 넘어 낭만과 추억의 여행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대관령, 한계령, 진부령, 미시령, 축풍령, 문경세제 같은 고갯길을 넘어갔을 때 참으로 중간에 쉼을 얻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을 보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흥겹게 또 즐겁게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저 멀리 아래를 내려다보는 여유와 그 또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전부 직선 도로예요. 우리 한번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곡선과 직선 어때? 이게 이제 한번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네, 이런 굽이굽이 가는 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참 대단한 저 길을 올라가고, 저거보다 난해한 길들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그곳을 가보면 참 아름다움이, 대단한 정취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길을요 한없이 1800m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가보기도 하고, 저 아르메니아를 가봤더니요, 조지아를 갔더니 산이 2000m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굽이굽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어떻습니까? 직선 도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뻥뻥 채뚫어 가지고 이제 아름다움이 없고 얼마쯤 몇 분에 도착했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 좋은 목적지가 없이 무조건 강원도도 몇 시간 만에 왔다. 그래가지고 그만 뻥뻥 뚫린 그 길만 우리는 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선의 효능은 주거 공간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 한국에도 보면 그 모든 문화가 다 무너지고 이제 굽은 건 다 펴라, 이제 구불구불한 거 다 펴라 해서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때따라는 그것에서 삭막함도 직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양을 찾는 이 모습 속에서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곡선이 없어요. 인공지능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만 승률이 높은 쪽으로, 이윤이 많은 쪽으로, 그냥 언제나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인공지능,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둑을 예로 들자면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다가 수를 둔다는 이 모든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효율성 때문에 인공지능이 의료, 모든 환경, 복지 등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는 악영향을 주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무기와 결합하여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안면 인식, 또한 유니폼 패턴, 무기 소지 여부를 분석하여 그 부대를 그냥 집중 타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시 잘못 입혀놓으면 거기에는 오류로 정말로 모든 것을 폭격해 까딱하면 죽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적군으로 잘못 인식할 위험이 늘 존재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민간인을 오인 사격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인공지능은 최선의 길과는 상관없이 오직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위해 작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생명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를 더 많이 죽여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승률을 쫓아가 이기는 선택할 뿐 생명의 존엄, 희생과 사랑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안경 속으로 이 AI의 모습을 보면 여기 뭐 이렇게 탁탁 누르기만 하면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모든 것을 탑재함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정말로 질문과 답이 다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는 이 모습을 개인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효율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는 낭비입니다. 길을 갈 때도 가급적으로 노력으로 정말로 짧고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인공지능이 모두 다 해결해 주고, 말도 모든 걸 아는 것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경제적인 원칙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낭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오늘 말씀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준 그 예수님에 향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돌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말했지만 효율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어떤 이 모습 속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데 정말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고 무책임한 결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대책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대책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나안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천국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에게 그 모든 것에 복을 더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을 선택하여 정말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노예살이었지만 잠자리와 먹거리가 모두 안정적으로 있는데 이집트,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고생하게 되고 백성의 모습이 낭비였어요. 돌을 땅으로 만들고 세상을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버려버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낭비요, 효율이 없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선택하고 다가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급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모습은 바로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AI로 보거나 인공지능으로 보면 낭비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과 같은 선택은 인공지능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판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공지능 안엔 더더욱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희생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이성과 이 인격과 이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져주고 짊어져주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죽으러 가는 일, 이거 인공지능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오직 인간만이 신앙만 가진 것이 숭고하신 것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 90마리를 지키기 위해 숙련이 높고 이윤이 많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며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육자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발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 수고가 많고 애쓰고 고생합니다. 격려의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이렇게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모든 걸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되고, 이 시간에는 또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묵묵히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주일학교 사랑하고 중고등부 사랑하고 청년부 사랑하면서 귀한 믿음 가진 거, 귀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어린 양 하나 이렇게 모두를 보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행복의 신기를 향해 내달리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의 몸을 낮추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설 자리가 잃은 이들의 설당이 되어주면서 다른 이들이 건널 수 있게 차가운 어떤 곳에서든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역들이 오늘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확률을 향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도 내 따르는 모든 효율이 없는 99마리를 다 버려두고 다 흩어질 수 있고 다 도망갈 수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찾으면 잔치를 여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사와 우리 학생과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학생들이 사는 세상, 손자들이, 우리 하엘이, 라헬이, 데드란, 주엘이,
우리 학생들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랑이 영원히 막 다 있는 모습,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고민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효율의 모든 직선 코스에, 모든 것에 다가가는 그것만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사는 겁니까? 지식을 많이 쌓는 겁니까? 권세를 잡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유명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보람 있고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은 뭡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모르면 생명의 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주님의 길 뺏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이 길을 선택하는 우리 교수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곡선으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곡선형 인생의 훈련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닌 먼 거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편한 길이 아닌 힘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반드시 가게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직선 도로를 가지 않고 우회로 가게 하셨습니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간통하는 중앙 횡단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몇십 배가 더 먼 길을 선택하게 하는, 정말로 그 먼 거리를 선택하게 하시는 이 모습, 우회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곡선형 인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때때로는 직선행보다도 정말로 곡선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또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작품을 하나님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직선형으로 빨리빨리, 좋을 때도 있지만 빨리 먹은 콩밥은, 콩은 화장실에 가보면 압니다. 빨리 먹은 옥수수는 화장실에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잘 씹어 먹은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는 아주 아름다운 몰루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어떤 거리를 가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간통하는 그 중앙의 길을 놔두고 왜 블레셋을 피해 우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지, 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자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나쁜 생각을 하고 또 급한 생각을 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나는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인생이 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곡선은 강을 흐르면서도 굽이굽이 흐르는 것은 이끼가 끼고 플랑크로 발전돼서 메기도 살고 풍어도 살고 모든 게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선 인생은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급히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가게 만든 40년을 돌리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할 때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워주심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때냐고 물으셨는데 회복하실 때, 회복하고 난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얼마 학생들이 살지를 않아서 바로 오시라고 그러긴 그런데 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가야 되지만 천국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대단한 이 험한 세월, 험난한 거 인생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 길 한 길을 한 걸음 가는 게 때때란 낭떠러지와 같은 때도 있거든요.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영적인 길로 가지 않으면 얼마나 방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나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잠시 멈추어 거기에 마디를 형성해 줍니다. 마디가 없으면 바람이 불 때 다 꺾여 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 마디가 대나무의 세찬 바람에서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직선형으로 성공하기만을 달려온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외양에 비해 그들의 내면은 너무나도 항량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큰 사람들은 급하게 가는 수도 많습니다. 왜요? 공부도 못 해봤어야, 좀 힘들어 봤어야, 고생스러우면서 공부도 해봤어야 좋은데 그냥 수수수수수수수 하니까, 그냥 우수수수수수 하니까 가을 되면 겨울 되면 우수수수수수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쉽게 죽어버리고 너무 자기에게는 자존심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양양양 가가 양들은 네 발로 또 엎드려 있었어요. 두 다리도 아니고 네 발로 가가지고요, 이 양들은요 잘 낭떠러지 같은데 일부러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계속 살아요. 털도 막 깎아서 막 남도 이롭게 해요. 양들은 죽는 일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해 죽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우수수한 것들만 떨어져 죽어요. 목사님 잘했느냐고요? 잘 못했어요. 할래. 그래도 이렇게 오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막 뭐 하고 그래봐요. 내 지혜만 의지하고 내 방법만 의지하고 내 생각만 의지하고 나의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여기 원로 목사님을 세워주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늘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그 모든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모든 것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곡선형 인생을 살아본들은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내공을 쌓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 여기저기서 부딪히겨 보면서 극복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잘 다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곡선형 인생을 살아본 분일수록 포용적입니다. 이해합니다. 나도 그래 봤어. 나도 어려워 봤어. 나도 고통스러워 봤어. 나도 아파 봤어. 아파 본 사람은 아픈 거 알아요. 병들어 죽게 돼 본 사람은 죽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다음에 가르쳐 줄 때 죽을 때요 굉장히 젊으면 두렵고요, 늙어서 그냥 오래오래 사실다가 눈꺼풀이 안 올라가 가지고 그냥 주여 그러고 가세요 할래. 그 나이가 한 120살쯤 될 것 같으니까 한 120살까지 사세요. 오늘 오후에 예배 나온 분들 그렇게 사시고 나머지는 살든지 말든지 그냥.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곡선형 인생을 살아오면요 분일수록 포용적이에요.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요. 유연해요. 이리 돌아가요. 저리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부드럽게 순항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다가 웅덩이 만나면 웅덩이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또 갑니다. 물은 좁은 길을 만나면 물살이 빨라지고요, 넓은 강을 만나면 산천초막이 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곡선형으로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잘 적응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돼. 너무 빨리빨리 급하지 말고, 그렇다고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발을 맞추고 세상 속에만 그래 보면 그 인간은 좋은 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인생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코스를 잘못 잡은 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 우리도 가던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선형 사람일수록 남보다 잘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곡선형 사람은 전보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꼭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전나무는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아련한 꽃을 피워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곡선형 인생을 살도록 역경을 뒤집어 경력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부러진 인생 곡선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성숙한 그 나이테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곡선형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유영만 박사는 말을 합니다. 첫째는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는다. 둘째는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셋째는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넷째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섯째는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섯째는 헤매어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본 이 원로 목사님의 경험으로 말하면 믿음을 갖추고 말씀을 가지면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늦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언제 빨리빨리라는 것에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길이 복되고 더딘 것 같아도 아니에요. 빨리 가서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 더디 가는 것 같은 곡선 코스로 가지만, 그 길은 우회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다면 그 길이 어찌하여 문제가 생긴 것에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나기도 하고, 염려가 있는 것에 염려를 뚫고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로 힘든 시험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며 나가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면 뭐 할 거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이 쓰실 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만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시는 그 모든 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앞길에 뭔가 막힌 거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다리를 타보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슉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곡선형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던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나타나면 그것이 디딤돌인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이기고, 그것을 바로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나에게 디딤돌이다. 곡선형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런 장 하나를 찾으시는 효율적인 AI냐,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양을 찾으시는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런 마인드 가지면 우리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13장 17절 18절을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맞습니까? 예? 내가 말하였느냐. 시작. 예, 틀렸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 우리 하 목사님이 3장으로 듣고 3장으로 펴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직선길인데 이제 곡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직선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낭떠러지도 될 수 있어요. 급하게 먹는 콩밥 어디로 가보면 안다 그랬죠? 급하게 옥수수 먹어보면 어디로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곡선형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 속에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막 성도들이 아프거나 죽게 되거나 막 그러면 나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프게 하세요? 그러면 고쳐주셔요. 막 어떻게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근데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가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 그래, 아파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 인생을 알아, 삶을 알아, 문제를 알아, 어려움을 알아. 여러분, 사막지대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북기도로 인도하신 것 압니까? 느헤미야 9장 9절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강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셔요.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우회하게 하시면서 모든 걸 하시면서 더디가게 하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뜨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쏟아부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멘입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실 거 없어요. 나를 더디가게 하시면 더디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라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으면 체험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엄청 체험하게 만들으셔서 이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하고 의병제대하고 막 하나님 그 당시는 왜 그러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초질간 돌보십니다. 마지막 신명기 32장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치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며 지켜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 손녀 같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엘이 라엘이 가장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주일일 기도를 많이 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었잖아요. 지금은 여존남비. 그래서 남자들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남자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할렐루야.
나는 노냥 하이라고 라이리티 아주 혼날 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직선형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라면 곡선형 인생은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을 만들어주시며 앞서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 만들어내시는 줄 알고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걸림돌이 오면 디딤돌인 줄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시고, 우회전하게 하시면 우회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은 주님이 축복하시고,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 뜨게 하시면서, 아멘이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거꾸로 했습니다. 그렇게 뜨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고, 교사를 사랑하고, 우리 교육자를 사랑하며, 우리 부장 장로님과 모두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